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따라서 성령을 교회들에게 부어주신 성령 강림주일을 우리가 함께 맞으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몸을 통해서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교회들 위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모든 젊은이들에게 환상을 보게 하고 나이든 자들에게 꿈을 꾸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드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1절 함께 찬양드립니다. 신령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 함께 찬양합니다. Yeah.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를 성별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칭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순절에 임했던 거룩한 성령, 불같은 성령이 모든 교회에 임함으로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령에 붙들려 모든 자녀들이 애언하게 도와주시고 이 성령에 붙들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하시고 이 성령에 붙들려 늙은 이들에게 꿈을 꿀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령이 더 충만하게 민족의 가슴마다 흘러넘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고 피로 밥주고 사신 거룩한 교회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온 세상과 열방과 나라와 모든 백성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금양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드림과 예배와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께 올려지는 찬송을 금양하심으로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을 위해 성령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령한 예배가 드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이 만족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신 소원이 하나님께 올려짐으로 응답을 체험하는 신령한 아버지여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병든 자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코로나의 모든 아버지여 두려움 속에서 전염병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전염병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분량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겸허히 듣기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세상을 이기며 악한 마귀의 계계를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제가 다른 전우들보다도 조금 늦게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근데 군에 입대할 당시에 시력이 아주 좋지 못했기 때문에 안경을 쓰고
논산 훈련소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입소한 지 얼마 안 돼서 같이 청소하던 훈련병들이 서로 장난을 치다가 한 훈련병이 저한테로 넘어지면서 제가 그때 마대로 가지고 바닥을 닦고 있었는데 그 마대가 제 안경을 쳤고 안경이 땅에 떨어지면서 깨져버렸습니다. 시력은 안 좋고 안경은 땅에 떨어져서 깨졌기 때문에 쓸 수가 없고 그런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글자를 잘 읽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논산 훈련소의 시간들을 보내는데 지옥과 같았습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이니까 외워야 될 군가도 많고 외워야 될 군인의 길 같은 이런 것들을 다 암송하고 암기해야 되는데 글자가 안 보이니까 그것이 더디고 또 글자가 안 보인다고 사연을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맞기도 많이 맞았고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았습니다. 그때 훈련 기간에는 가족들하고 면회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훈련이 끝나야 집에서 안경을 다시 만들어서 가져와야 되는. 그래서 그 논산 훈련소의 훈련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라는 게 하루하루가 마치 10년을 보내는 것처럼 너무도 힘들고 힘든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다림이었지만은 정해진 날짜가 있었기 때문에 훈련은 어떤 날 끝난다라는 이 끝나는 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끝이 났다. 훈련이 끝났다. 라는 것과 함께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소식이 없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언제 주시겠다는 약속 이것이 없어요. 주시겠다는 그것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사라의 몸을 통해서 주시겠다. 이렇게만 말씀하셨지 언제 주시겠다 이 기한이 없어요. 지금 사라의 나이가 89살이 되어버리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어버렸으니까 사라에게는 여자의 생리가 다 끊어졌다. 이것은 자녀를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그런 여자의 몸이 되고 말았다. 이제 기다림은 내 몸에 자녀를 가질 수 없다. 라는 것만으로도 이제 기다림은 끝이 나버린 거예요. 자, 만약 20살에 결혼했다고 한다면 89세니까 거의 70년을 기다린 겁니다. 자녀를 결혼하면은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70년을 기다리면서 지내온 사라의 여자의 일생이었고 아브라함 75세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약속을 받은 때로부터 지금 25년이 흐른 겁니다. 25년이라는 긴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내오던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근데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는 때에 대해서, 기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8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정오 때에, 날이 더워지고 있던 때에 상수리 나무의 밑에서 있는데 갑자기 세 분이 나타나신 겁니다. 멀리서 왔다 그런 얘기 아니라 나타나신 거예요. 이제 한 분은 여호와께서 오셨고 두 사람은 천사들입니다. 바로 이 세 분께서 상수리 나무에 나타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급히 달려갑니다. 급히 달려가서 그건 100세 된 노인이 달려가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이곳에 오셔서 쉬었다 가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평안하게 이렇게 힐링하시고 지나가십시오. 여기서 쉬고 계시면 제가 집에 가서 먹거리를 준비해서 올 테니까 이곳에서 쉬고 계십시오. 그 세 분께서 그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급히 집에 가서 사라에게 고운 가루 세 스아를 주면서 떡을 만들라 이렇게 말하고 아주 기름지고 잘생긴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요리를 부탁합니다. 자신은 엉킨 젖과 이것은 버터죠. 버터와 우유를 준비해서 이 송아지 요리와 사라가 만든 떡을 가지고 이 세 분 앞에 가지고 갑니다. 자, 그랬을 때 1절에서 9절까지는 그들이 복수형으로, 왜 세 분이 오셨으니까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두 천사와 함께 나타나셨으니까 그들이 이렇게 되었는데 10절에서는 그가, 이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 이 물음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신 목적이 뭐냐, 사라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창세기 17장까지는 사라와 하나님께서 대화하지를 않으셨어요. 전부 아브라함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 아브라함이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씀도 들었고 사라에게 아들이 낳게 될 것이라는 말씀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지금 그런데 사라를 지금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이제 자녀를 주시는 그 기다림이 언제 해소되느냐, 내년 이맘때 그것이 해소될 것을, 그 기다림이 이제 다 완성되고 이루어질 때가 언제냐,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이고, 우리 주인님도 늙었고 나도 여자로서 생리가 끊어졌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는가. 이 어떻게라는 단어가 강세형으로 되어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습니다. 속으로 웃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된다는 것, 이것에 대한 이 사라의 반응입니다. 비웃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한다면 할 수 있는 거지. 네 몸의 생리가 끊어지고 네가 늙었다고 내 말이 네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너에게 아들이 있게 되리라 말씀을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라에게 집중하시면서 사라의 몸을 통해서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사라가 낳지 못하면 하갈이 얻은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갈 수 없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사라의 몸을 통해서 얻을 그 아들을 통해서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집중하고 계시고 사라의 몸을 통해서 얻을 그 아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집중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복음을 주셔요. 그게 뭐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후손은 뭡니까? 바로 사탄이죠. 마귀죠.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복음입니다. 인류가 다 범죄해서 죄 아래 가두어졌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된 이 세상 속에 죄로부터 승리를 이루고 죄로부터 구원을 이룰 분은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이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 그 때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런 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시장 가시면서 엄마 나도 같이 갈래 그러면 어머니가 그럽니다. 같이 가면 힘드니까 내가 올 때에 붕어빵 사올 테니까 기다려라. 어머니가 붕어빵 사온다는 그 약속을 믿고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해가 뉘엿뉘엿 서산에 넘어갈 때쯤 되면 안달이 나는 거야. 안달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지금 어둠이 찾아오는데도 어머니가 안 오기 때문에 동네밭 지금 한참을 지금 어머니가 보일 만한 곳까지 지금 가서 마중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어머니가 오실 그 길목을 계속해서 쳐다봅니다. 그러면 그때에 동생들도 같이 따라갔는데 동생들은 지쳐서 내 손을 잡고 잠들어 버려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어머니를 기다리면서 잠들어버린 그 동생들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다 잠들어버려요. 영적으로 지금 완전히 잠들어버리는 그런 암흑기를 겪고 있었던 때가 바로 애언이 다 지금 사라져버린, 말라기 선지자가 애언하고 400년 동안 애언이 끊어져 버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다 잠들어버린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마리아도 똑같이 사라처럼 얘기해야 합니다.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그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주의 말씀이 지금 너에게 임했는데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때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덮어짐으로 마리아가 잉태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다. 인류가 범죄한 그 이후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분이 오시기를 그렇게 기다리던 그 기다림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그 기다림이 해소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위해 선포하시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내 몸을 대선물로 주려 하여 함이라.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제물로 바쳐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죽으시기 이전에도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겠다.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 가운데 보혜사가 되어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가시면 다른 보혜사, 다른 지켜줄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 보혜사가 우리를 변호해주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 가운데 찾아오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약속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은 밖에서 들려오는 군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인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를 잡아 죽이고 나서 제자들까지도 잡아 죽이려고 지금 군인들을 불어서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숨어 있어야 됐어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지금 120명쯤 되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그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불같이 임하며 불의 여가 갈라지는 것처럼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며 그 성령이 임함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오순절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을 향해 외칩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라. 그랬을 때 그곳에 모인 무리가 회개하면서 성령을 받는 이런 역사가 오순절 광장에 임합니다. 성령의 강림과 함께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강림에 성령 강림의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사망 권세가 풀어지고 죄인들이 의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까지 계속해서 역사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믿게 하고 이 성령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능력을 받게 하고 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은사를 충만하게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과 더불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그 자녀를 기다림으로 성취하게 되었고 범죄한 인간들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기다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는 약속을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그 성령의 강림과 함께 기다림이 해소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주시고 기다리는 오늘 우리를 삼아 주셨는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더불어 날마다 주의 능력, 주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5장 찬양.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바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서서로 잡힌 자다 구원하시고 삼자여 주시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누르지 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고쳐 원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복의 근원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두하시니 감사합니다. 생업과 가정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주심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대는 일터와 직장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다 강함을 입을 수 있도록 치유하시는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시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